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삶 속에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저희들에게 비춰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어느 다른 지역을 갔더니 온도가 106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뜨거운 온도만큼이나 우리가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시절에 군대에 가 있었던 한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서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그가 그 바쁜 군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신약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그래요. 구약은 몇 독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형제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군대 생활하면서 동료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대대장 집차에 올라타가지고 같은 장교도 아니고 사병인데 사병이 대대장한테 말도 붙이기 어려울 텐데 대대장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대대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사도행전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입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형제들이 그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온 형제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참신하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음식을 놓고 감사하는 기도는 많이 들었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먹을 음식과 더불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건강한 식욕이 주어진 것, 그것도 감사의 제목임이 분명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 실감이 안 났어요. 우리는 언제나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였지 식욕은 언제나 왕성,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 좋은 형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2년 전에 병실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이제 처음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데, 음식이 그렇게 싫은 거 있죠. 아주 입에 대기조차 싫어요. 평상시 같으면 정말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먹고 싶을 음식인데, 그 단,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조그만 이 농축의 즙을 주는데, 굉장히 단 즙인데 저한테는 너무나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주어졌으나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밥맛이 없어도 입맛이 있으면 될 텐데 입맛조차 다 잃어버린, 식욕을 상실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과 더불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을 주신 것, 건강한 식욕을 주신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것과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수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다 그 입을 위한 거다. 입을 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을 양식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려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사람의 그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요즘 미국 사회에 어딕션, 아주 중독증이 소리 없이 번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심각하게 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어딕션이 있는데, 이름하여 binge eating disorder라는 겁니다. 폭식증을 말해. 폭식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eating disorder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bulimia라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황소처럼 음식을 먹어대는데도 그 식욕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불리미아, 폭식증이죠. 정반대는 애노렉시아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거식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거식증이 뭐죠? 거하게 식사하는 증세가 아니라 먹는 것을 거부하는 증세입니다. 애노렉시아. 거울 앞에 서면 지금 쇠꼬챙이 같이 말라 있는데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찐다고 일체 음식을 거부하는 희한한 이팅 디스오더죠. 근데 지금 미국민 사이에 번져가는 이 소리 없는 어딕션, 중독증이 뭐냐 하면 바로 빈지 이팅 디스오더. 아무리 먹어도 그 식욕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위장, 소화기관이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폭식을 했는데도 여전히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건강한 사회의 증상이 아니죠. 옛날 프랑스에서 사회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귀족들이 음식을 입에 넣고 음식을 먹는 그 쾌감을 느낀 다음에는 다시 자기 목젖을
내리눌러 가지고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음식을 집어넣고 그런 일을 반복했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채워지지 않는 식욕 때문에 그렇게 온 몸이 망가지도록 폭식증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어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우리는 수고하며 쫓아다니며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욕만이 아니죠. 성욕도 마찬가지. 그것이 식욕이든 성욕이든 그것을 포함해서 유욕이라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향해서 수고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유욕만 있는가? 무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욕. 물질을 얻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자기보다 더 부자하고 비교가 되면 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돈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력으로 만족될 수가 있는가? 또 명예라는 것도 있죠. 한없이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명예욕의 욕망에 휘둘리게 되면, 못 봐도 그리스도인들, 에라스무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의 맛을 처음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모르 라우디스, 영어로 번역하면 The love of fame, 바로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얻고자, 더 높아지고자, 또 그보다 더 높아지고자 명예 위에 더 명예를 구하고 쌓고 추구하는, 그래서 그 명예욕과 권세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닳고 추구하며 헤매며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이 작은 가슴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는 결코 그 마음을 만족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격이든 무력이든 명예욕이든 권세욕이든 식욕이든 그 어떠한 욕망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도록 인간의 마음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로는 결코 인간의 마음은 만족함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세상이 주는 물, 그것이 식욕이든 성욕이든 무력이든 명예욕이든 권세욕이든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목마른 내 심령,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 생명수의 강물이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인데 그건 뭘 가리키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만,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만,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만 인간의 마음은 비로소 만족된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인간의 마음에 참 만족을 주어서 노래를 잃어버린 그 영혼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찬양하며 신명나게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가? 시편 119편 164절 1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4절 16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6면 시편 119편 164절 16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잘 찾고 계십니까? 자, 시편 119편 164절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사모하는 자,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자기가 하루에 몇 번씩 주를 찬양한다고요? 7번씩이라도. 찬양을 잃어버렸던 나, 노래를 잃어버린 내 메마른 심령에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노래를 되찾고 하루에 7번씩이라도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노래로 삼은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Song in the night, 어둠 중에 부르는 노래가 있게 된다는 것이요. 바로 다음 구절 16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요동을 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다가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무엇이 없게 된다고요? 장애물이 없게 된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혹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는 성령, 둘째는 말씀, 셋째는 이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구약성경 870면 시편 90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무엇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라고 했습니까? 주의 인자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를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인자로, 은혜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면서 그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인자와 은혜. 그거로만 비로소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얻고 누리고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둥바둥 악을 쓰며 수고하며 일하며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 과연 성욕일까, 식욕일까, 무력일까, 명예일까, 권속일까 찾아 그 뜨겁고 쓸쓸한 사막, 광야 길을 헤매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인간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주의 성령, 주의 말씀,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어서 비록 내 인생이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던 찬양, 상실했던 노래를 되찾아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들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오직 성령으로 만족함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게 해주시고, 인자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만족을 얻은 자마다 하루 7번씩이라도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